세계가 다변화되고 사회가 매우 복잡하게 변해감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옛날 사전을 찾아보면은 새롭게 생긴 단어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사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영어 단어 그런 거 있습니다. 데모그래픽 클리프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뒤져보면 찾아볼 수 없고요. 인터넷으로 두들기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번역하면 이거죠. 인구 절벽이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때는 그 축복을 거부하는 이 세대라는 거지요. 몇 달 전 보고된 이 나라의 인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많은 도시들이 사라질 것이다. 어떤 질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싸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주도도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없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단일 민족도 아니고 더 이상 백이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유나이트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보다도 더 위기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인구 절벽의 속도보다 더 빠른 신앙의 절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 비율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늘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속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위기. 한때 한국 교회는 경이적으로 기독교 성장 국가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다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찾아냈죠. 하나는 새벽 기도.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산이 많은데 산 곳곳에 기도원들이 다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기도하고 겨울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는가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뒤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감소와 함께 신앙 인구도 감소하는 위기 속에 이제 우리는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신앙의 절벽, 이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구 감소는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에서 온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현상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절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된 믿음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도 베델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위기스러웠을 때에, 가장 곤란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그 장소를, 그 시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베델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뒤돌아보면 그때 참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에베네셀의 흔적을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 사사시대의 형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신앙의 절벽의 이유는 참된 믿음을 후손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한 이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의 가정은 놀랄만한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는 이 젊은이가 나왔을까?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의 믿음은, 그의 청결한 양심에 따라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서 전달되고 전수되고 계승된 3대째의 믿음에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모태신앙입니다, 단지 우리 가정은 3대째 믿음입니다가 아니라 전승하는 가정 속에 그의 믿음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계승이었다는 겁니다. 듣는 신앙, 배우는 신앙, 보는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학습을 통해 외우고 쓰고 시험 봐서 성장하는 신앙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될 믿음은, 우리가 계승해 줘야 될 이 믿음은 듣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보는 신앙입니다. 디모데는 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들었다는 겁니다. 국립여성사 전시관에서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러한 옷을 해 입혀 주셨구나. 글로써 유산을 남겨주신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옷으로 유산을 남겨주신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내 딸아.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옷을 지어주며 그 옷에 큰 어머니의 사랑을 담습니다. 우리 아들 이 옷 입고 무럭무럭 자라나무라. 그래서 훗날 자손들이 80 먹은 자녀, 80 먹은 딸, 80 먹은 아들들이 거기 와서 어머니가 써준 글을 읽으며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보며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나를 위해 글을 써주셨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잘 자라라고 축복의 글을 써줬지. 엄마 아빠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밤새 바느질에 이 옷을 입혀주셨지 하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민족의 엄마의 사랑인데, 디모데의 엄마가, 디모데의 할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보는 신앙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의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전하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디모데는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신앙, 뒤돌아보니 힘들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긁어 삶아 먹었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입가에서 떠나지 않은 날 사랑하심 찬송이 그 자녀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을 보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감사하지 아니하옵소.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찬양을 듣는 모습을 보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본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데, 이 감격은 한 사도의 감격이 아니고 이 감격은 한 사람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이 감격할 수 있는 베델을 가지고 있고 에베네셀을 갖고 있는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능가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먹지 못하는, 입지 못하는, 잠자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엄마는 물론 유대인이죠. 아마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헬라 문화가 너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팔바지 유행하던 시절에는 나팔바지 입고 다녀야지, 단꼬바지 입고 다니면 다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처럼 말입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문화와 종교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왜? 섞지 않으면 싸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문화, 다른 나라의 좀 더 빛과 번쩍한 종교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유익하게 하는데, 유독 유대인이었던 로이스와 유닉에는 참 어렵고, 집안에서 가정교육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디모데에게는 참 환란의 청소년 시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엄마는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헬라인을 통해서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신앙이 부닥치고요, 믿음이 부닥치고요, 유대 문화가 갖고 있었던 민족의 정체성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의 문제입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살한 그런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래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이혼율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 속에 산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데 종교가 틀리고 믿음이 틀리며 수준이 틀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디모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시키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청년이 돼서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데,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을 위해 할례를 시켜요. 그동안 할례 받지 못했던 거죠. 왜? 헬라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틀린 부부, 생각이 틀린 남편과 아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여전도 회원은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남편을 볼 때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로 보이는 거야. 남편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여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갈등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만 오고 나서는 꼭 아빠한테 마귀라고 그래.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성경책, 찬송가 잘 들고 다니다가 집에 오면 내팽개치고 그래. 자녀들이 이런 갈등을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요, 디모데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자녀의 의식 교육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할례를 청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늦추는 거죠. 디모데는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무력하기 때문에, 엄마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따라합니다. 신앙은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투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싸워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혼을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외조모 로이스도 어머니 유니게도 디모데에게 그걸 보여줬던 거죠. 그것이 청결한 양심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돌아왔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에게 돌아왔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목회자로 만드는 완성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거짓이 있는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이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색깔을 보며 그들은 위선이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지하는 데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들만의 신앙의 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부 색깔이 어떨까요? 저처럼 좀 거무죽죽할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실까요? 아니면 키가 작으실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 모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 표현과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 내 것입니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세대 속에 자기 신앙의 틀에 벗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믿음, 신앙. 그러기에 한국 교회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 익숙해 있는 교회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쯤 배고프지만은 어떤 사람은 40분이 지나야지 배고프고요. 사람의 생리적 현상도 다 다르고 사람의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도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일꾼이 없다. 그런 자리에 내보내고 싶은데, 그런 자리에 서고 싶어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하고요. 도 정치, 이 제주도의 모든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워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키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어서 틀을 가지고 틀매김 속에서 찍어내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다르고 야곱 다르고 이삭 다르고 다윗, 솔로몬 다 다릅니다. 우리는 휘계라된 신앙을 가르치는 건 아닌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의 엄마와 디모데의 할머니에게는 그런 신앙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헬라인 아빠가 디모데의 신앙을 막고 디모데의 모든 이 삶을 붙잡아 메었어도 그에 대한 불평, 그에 대한 증오, 그에 대한 미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이 전혀 디모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정말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판단하는 믿음도 아니고 비평하는 믿음도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법입니다. 물론 하나의 규칙도 있어야 될 것이죠. 물론 하나의 질서도 있어야 될 것이죠. 11조의 생활도 가르치고 감사의 생활도 가르치고 대접하는 것도 가르치고 인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내가 하나님의 죄인,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살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청소년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브랜드 신발 신고 싶고, 좋은 브랜드 청바지 하나 입어보고 싶고, 저도 L자 들어가는 청바지 하나, C자 들어가는 청바지 하나 입고 싶어서 입어봤는데 사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너무 비싸서. 두 번째는 뭘까요? 몸이 안 맞아서. 결국 포기하고 좀 싼 거 사서 줄여 입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고급 브랜드 청바지 사서 아버지 앞에서 입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한 용돈도 주지 못해서 아빠의 마음은 아팠고, 그 좋은 옷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아빠가 아들이 그 비싼 옷을 입는 걸 보고 묻습니다. 얘야,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옷을 샀냐? 아이들이 묻는데 아이가 눈을 흐리며 피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알고 털어놔요. 아빠,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이건 훔쳤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노동을 통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덜썩 주저앉아 혼잣말로 이런 얘기야.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잠시 뒤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감싸기만 바쁜 세상, 자식의 잘못을 남에게 핑계하기 바쁜 이 세대에 비해서 뜻밖의 상황을 대면한 경찰들이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아들은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이게 어느덧 습관이 됐던 것이지요. 결국 아들은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다가 그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열리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날 법정에서 울며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안타깝지만 내 아들이지만은 내 아들이
벌받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지금 아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 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해서 간청했던 거예요. 이때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눈물을 다 흘렸어요. 드디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처분하겠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은 법으로 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뜻밖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판사가 그 이유를 얘기하죠. 앞으로는 이 아들이 훌륭한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딱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죄 없다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의 마음, 옷을 지어지는 어머니의 유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사랑과 인내의 믿음이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디모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에벤 에셀이 있습니까? 들려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빠와 엄마를 기억합니다. 살아생전에 먹이고 입히고 젖은 입을 바꿔주며 더울 때 부채질 해주고 추울 때 솜입을 덮어주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보며 나는 왜 지금 내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해주지 못할까 때로는 후회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믿음의 계승, 전승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